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 신이여 옳은 길로 나아갈 바른 의견 주소서 맘의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자 신이여 모든 고난 인내할 굳센 의지 주소서 맘의 위로자여. 예, 아까도 미사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교구의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 예, 부산교구 교리신학원이 있는데 그 교리신학원 원장 신부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참 예수님. 예, 소개받은 부산교구 홍성민 신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중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특정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내가 오늘 이거 잘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누군가에게 꼭 말해주리라, 너 중독이라고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시작 전에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중독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지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독을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독이라는 문제를 잘 이해하면 좀 더 내가 하느님께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정도 중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 가톨릭대학교의 특수대학원에 있는 중독학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학과장 맡고 있고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에서 거기 신학원, 음악원, 그리고 일반 평생교육원 이 3가지 과정을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독 전문가 양성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마약, 약물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보호관찰소나 교도소나 이런 곳에서 마약 사용자들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라는 책인데 바오로딸에서 나온 책입니다. 책 제목을 지을 때 수임님들께서, 바오로딸 수임님들께서 신부님이 저기 사람들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듣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제목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제 친구 신부님들이 자꾸 놀려요. 신부님 너도 중독이겠죠? 뭐 이러면서. 예. 중독의 뜻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사실 다리를 자꾸 들려고 해서 앞에 나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오늘 제가 제주도에 왔는데 이제 수혜님께서 저 보시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려 보여서 좀 당황하셨나 봐요. 제가 좀 어려 보입니까? 네.
너무 이해하시니까. 근데 제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굉장히 노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제가 올해 서품은 17년 차고, 그런데 처음에 1년 차 때 이제 서품 받고 본당에 갔을 때 저희 성당이 공사 중이었어요. 공사 중이었고 주임 신부님 사제관하고 수녀원 아직 공사 중이었고 보좌 신부가 온다고 하니까 보좌 신부 방만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제 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사하는 아저씨가 저보고 야 여기 신부님 사는 데 들어오지 마. 제가 거기 산 신부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때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노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중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중독이라는 말이 한자어입니다.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독이 들어왔다. 아니면 내가 독 안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로 따지면 우리 식중독 들어보셨습니까? 식중독, 연탄가스 중독 들어보셨죠? 예, 독이 들어온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독이 들어왔고 연탄가스를 통해서 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를 입었습니다. 해를 입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 치료를 뭐라고 하느냐? 해독이라고 합니다. 해독. 중독됐으니까 해독시키면 되는 거죠. 그 영어로는 포이즈닝이 독이거든요. 그 포이즈닝 하니까 독이 들어왔다. 인톡시케이션, 인하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톡시케이션에도 독인데 독이 들어왔다. 그 반대로 하면 디톡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주스에도 디톡스 주스 뭐 하잖아요. 그죠? 해독 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독시키는 거죠. 독이 들어왔으니까 해독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제 중독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중독이 제일 대표적인 게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이 있습니다. 마약을 했거나 술을 많이 먹어서 어때요? 몸이 망가졌죠. 몸이 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제일 처음 하는 치료가 해독 치료입니다. 해독 치료. 그래서 그 해를 입은 것을 치료한다 해서 중독이라는 말로 붙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독 중에 도박 중독도 있죠. 일 중독도 있죠. 운동 중독도 있죠. 자, 그런 중독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죠?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중독은 다른 말로 부릅니다. 에딕션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 두 가지 외국말에서 구별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자, 저기 2번의 중독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을 중지하지 못하는 조절불능 및 강박적 사용. 이게 중독의 정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 중독이야 라고 말하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조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조절불능. 또 강박적 사용. 강박적 사용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계속 사용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 중독이야. 뭐 아닌데 나 어제는 안 했는데 나 매일 안 하는데 이틀에 한 번만 술 먹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중독에서 더 중요한 문구는 밑에 있는 문구가 아니라 위에 있는 문구입니다. 제가 다른 색깔로 해놨죠.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자, 여러분들 주위에 아마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자,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늘 오랜만에 굉장히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뭐 하실까요? 술 한잔 하시겠죠. 오늘 슬픈 일이 있었어요. 뭐 하실까요? 화가 나요. 뭐 하세요? 오늘 외로워요. 뭐 하세요? 오늘 비가 와요. 뭐 하세요? 오늘 저녁 반찬이 기가 막혀요. 뭐 하세요? 자, 술을 마셔야 되는 이유는 정말로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술을 먹다가 몸에 해를 입으면, 정말 많이 해를 입으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그냥 뭐 간이나 위나 이런 것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주겠지만 당장 술을 안 먹으면 큰일 나겠다. 술을 안 끊으면 큰일 나겠다 하면 금단 치료를 합니다. 해독 치료를 해요. 그러면 금단 증상 때문에 한 2, 3주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힘들면 자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에 보호장치를 해서 이제 밖에 못 나오도록 이렇게
구금 치료처럼 이렇게 약간 가둬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2주나 3주 정도 지나면 사람이 굉장히 좋게 바뀌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중독은 2번의 중독이 아니에요. 1번의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포이즈닝에 대한 해독 치료가 끝났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이제 몸은 건강해질 거예요. 아픈 데가 나았고, 금단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퇴원하면 술을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사실은 그대로 있어요. 몸은 어느 정도 나았다 하더라도 반가운 사람도 만나야 되고, 괴로운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고, 화난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술 말고 다른 걸로 다룰 방법을 못 찾으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로 이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알코올 중독 환자가 술을 끊고 도박에 빠지거나 도박 중독 환자가 도박은 끊었는데 다른 거에 빠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술 문제, 도박 문제, 그 사실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가 일어나지만 더 근원적인 것, 왜 술을 먹는지, 왜 도박을 하는지, 왜 게임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적절한 건강한 방법을 못 찾으면 또 다른 문제를 계속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중요하다. 나는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화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나는 외로울 때 어떻게 하는가? 나는 즐거울 때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 라틴어 에딕션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 에디체레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에디체레라는 말.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뜻을 많이 한다, 자주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해요. 너 술 너무 많이 먹어, 알코올 중독이야. 너 게임 너무 많이 해, 게임 중독이야. 자, 그런데 공부 많이 하는 애 보고 엄마가 너 공부 중독이야 이런 말은 안 하죠. 어머니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왜 우리 애는 공부엔 중독이 안 될까요? 선생님들도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신부님, 기도에는 중독이 안 될까요? 기도는 조금만 안 해도 이렇게 다시 제 원래 수련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이게 왜 혹 빠져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고 해요. 많이 한다, 자주 한다라는 개념만으로 중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수련을 위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꾸 반복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신부님 그런 거는 좋은 중독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좋은 중독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몰입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몰입.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좋은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몰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여기 제주도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이거든요. 애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게임 때문에 상담을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땐 게임 중독 상담 센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센터에서는 중독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중독이라고 말하는 순간 중독은 병이거든요. 그러면 게임 회사는 병을 제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말을 제일 쓰기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임 과몰입 센터. 들어보셨습니까? 예, 몰입은 나쁜 게 아닌데 과해서 문제다. 그래서 과몰입이라는 말. 요즘 이렇게 용어들이 자꾸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중독이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냐면 중독이라는 거 말 자체가 내가 노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디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죠. 에디체레라는 말은 넘겨주다, 항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넘겨주는 건 제가 지금 앞에 있는 분한테 여기 제 거, 이제 제 건데 이게 가지세요라고 주면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항복하는 건 내가 졌어요. 이제 싸움을 했는데 제가 졌어요 라고 말하는 게 항복입니다. 근데 넘겨주는 거하고 항복하고 다른 말 같은데 생각을 해보시면 라틴어는 로마 시대 때 썼던 말이거든요. 로마 시대 때는 지금 우리와는 다르게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던 시대예요. 맨날 전쟁할 때예요. 전쟁을 해서 만약에 이쪽이 졌어요.
난 이겼어요. 그럼 너 졌어. 이제 내 말 잘 들어. 가는 게 아니라 지는 순간 얘가 갖고 있는 모든 거는 이제 누구 껴요? 내게 되는 거예요. 다 넘겨줘야 되는 거죠. 졌다는 것과 넘겨주는 것은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애주가 있죠. 애주가. 애주가는 술을 사랑하는 사람, 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애주가하고 알코올 중독자하고 술을 먹는 패턴이나 양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네. 이거 설명을 잘해야 돼요. 오늘 잘못하면 난 애주가야 이러면서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애주가랑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먹는 양이나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많은 게 달라요. 일단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집에 가보시면 술이 절대로 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 숨겨져 있어요. 찬장에 막 이렇게 진열되어 있거나 냉장고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옷장 안에 있어요. 세탁기 안에 있어요. 쌀통 안에 있어요. 술병을 갖다 버릴 때 자기 집 앞에 안 갖다 버려요. 남의 집 앞에 갖다 버려요. 그것도 신문지에 싸서 버려요. 왜? 술을 먹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애주가분들 집에 가보세요. 술이 진열되어 있어요. 비싼 술은 어때요? 제일 보기 좋은데 찬장에 탁 정해져 있어요. 애주가분들은 술 먹은 거 자랑해요. 낮에 술 먹었다? 아, 너무 기분 좋아서 오늘 더 마실 거다? 자랑합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절대 술 먹은 거 자랑 안 합니다. 술 드셨죠? 안 먹었다 합니다. 술 냄새가 나는데요. 딱 한 잔 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하고 그 다음에 저기 애주가하고요. 사실 술을 먹는데 그 정도 양을 먹고 횟수를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건 사실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먹었다고 해서 몸이 괜찮은 건 아니에요. 몸이 나빠져요. 그럼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아저씨 술 이렇게 드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또 반응이 달라요. 애주가는 아저씨 이렇게 술 먹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몸이 큰일 나요. 라고 하면 어휴 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술 먹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술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술을 계속 먹다가는 못 산다고 하면 이 술을 먹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알코올 중독 환자분한테 아저씨 이렇게 술 먹다가 큰일 납니다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살다가 죽죠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도박 중독 환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도박 중독 환자가 도박하면서 즐겁게 살래요. 또 도박하면서 행복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도박하다 죽을래요 라고 해요. 마약 중독 환자도 마약하다 죽을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중독을 빠진 사람은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것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딴 거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예방 교실 가보시면 뭐 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뿐이 없어요.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 몸에 안 좋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뭐 빚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큰일 나니까 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만 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예방이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예방은 뭐 하고 싶은지 물어봐야 돼요. 뭘 하고 싶은지. 중독의 뜻 one being awarded to another as a slave 한 존재가 awarded 주어진다 to another 다른 누군가에게 as a slave 노예로서 주어진다. 원래 사람은 어때요? 자유인이어야 돼요. 자유인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야 돼요. 근데 중독에 빠진 사람은 왜 술을 먹으면 즐겁지 않냐면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있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먹기 때문에 먹는 순간부터 이미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중독의 아이러니거든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왜 술을 먹느냐,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왜 도박하느냐, 사실은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면 행복할지 모르다 보니 그냥 술을 먹고 도박을 했는데 하다 보니 점점 내가 싫어지고 이 싫어지는 마음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중독에 안 빠지려면 혹은 중독에 빠져서 나오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고 싶어서 오신 거 맞죠? 표정은 약간 끌려오신 것 같기도 한데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얼굴에 벌써 표시가 납니다. 신이 나요. 애들 중에는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도 많죠. 학교 정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은 깨워놓으면 다시 자고, 학교 가라고 깨워놓으면 다시 자고, 참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깨우기 힘든 애가 안 깨워도 일어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예요? 소풍 가는 날, 운동회 하는 날, 안 깨워도 일어나 있어요. 왜?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눈에 생기가 돌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걸 할 때는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릴 때 애기들은 막 하고 싶은 거를 할 때는 막 하고,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면 안 하겠다고 막 떼도 쓰고, 또 못하게 하면 하고 싶다고 막 떼쓰기도 하고, 이게 싫고 좋고가 되게 분명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게, 아, 사람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없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하죠. 그게 이제 사회화 되는 것이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하고 싶은 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아침에 눈 떴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먹고 싶은 게 있었다. 이런 사람은 그날 하루가 행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근데 하기 싫은 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있고, 이러면 아침에 딱 눈을 뜰 때 아유 지겨워라. 이게 탁 튀어나옵니다. 중독에 빠지신 분들, 뭐 담배를 끊든 술을 끊든 도박을 끊든 끊으면 거의 똑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사는 게 낙이 없다. 낙이 없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내 유일한 낙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중독에 빠진 사실 큰 이유거든. 가장 큰 이유.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 특징이요. 낙이 하나밖에 없어요. 술 말고는 낙이 없다. 게임 말고는 낙이 없다. 좋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그럼 반대로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은 중독에 빠질 확률이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까 신부님 되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랑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지. 예.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 저녁 식사 하고 오셨습니까? 예. 만약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먹을래? 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뭐라 합니까? 아무거나. 예. 인증이에요. 대한민국 인증. KS 마크. 어디 갈래? 이러면 아무데나. 예. 우리는 왜 그렇게 대답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안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나 이거 먹을래 라고 안 하는 대신에 너가 먹고 싶은 거 먼저 말해봐. 내가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 그래서 같이 한번 맞춰보자. 나만 맛있는 거 먹고 배불리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먹을래? 그리고 혹시나 나한테 물어보면 일단 네가 먼저 고르라는 뜻에서 아무거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똑같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 저희 학교는 이제 그 간호학과나 사회복지 혹은 뭐 그 임상병리, 뭐 물리치료 이런 의료계 학생들이 많아서 보건계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뒤에 이렇게 막 따라가는데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뭐 먹을래? 아무거나. 돈가스 먹을까? 아, 난 느끼한 거 싫은데. 응? 뭐지? 그럼 뭐 먹을래? 돈가스 빼고 아무거나. 냉면 먹을까? 아, 나 찬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이제 부르르 하기 시작하죠. 지금 이 친구가 말한 아무거나의 의미는 양보하고 배려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친구가 말한 아무거나의 의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으니 네가 내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서 내 입에서 그래 그거라는 말이 나오면 난 참 좋겠어. 문장이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아무거나 라고 얘기한 거죠.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독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근데 행복하다는 게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긴 이야기라 이걸 단위로 줄여면요. 오늘 하루가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오늘 저녁 시간이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오늘 지가 하고 싶은 거 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고, 오늘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만 따지면.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이거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많이 삼는 게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도박에 빠진 친구들을 만나요. 그 친구들 만나서 물어보면 넌 왜 네가 도박한 것 같아? 전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똑같이 대답해요. 똑같이.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넌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었어? 그 질문에 대답하는 친구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도박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박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열정을 느끼거나 보람을 느끼거나 가치를 느끼는 일을 찾으면 도박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니까 일단 돈이 많으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사실은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지 말라는 말보다 아까 더 중요하던 말은 넌 뭐 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지금 혹시 따로따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가족끼리 같이 오신 분들은 옆에 한번 보세요. 가족끼리.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뭘 좋아하지? 어떤 거 할 때 신나하지? 어떤 거 할 때 재밌어하지? 이게 알면요, 그 사람을 돌보거나 그 사람을 케어해 주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 친구 중에 되게 웃긴 놈이 하나 있는데 걔는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탕수육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자기 탕수육 좋아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 그럼 뭐 저렇게 얘기를 하나 이랬는데, 걔가 되게 안 좋은 일이 하루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가더니 탕수육 사줄까? 이러더라고요. 와,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하는 음식 하나만 알아도 일단 그 사람의 기분을 달래주는데 하나의 단서가 나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해주고 싶어도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뭘 해주고 싶을 때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정말 도와주기가 어렵고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남도 그렇지만 자기가 뭘 하고 싶을지 모를 때 그때가 사실 제일 답답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가 날 좀 행복하게 안 만들어주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행복의 공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 자꾸 중독이라는 문제들이 이슈가 됩니다. 도박도 이슈가 되고 마약도 이슈가 되고 점점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마약이 많이 풀린 문제도 있고 도박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도 물론 맞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도 오늘 여기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못 봤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내가 오늘 행복해지기 위해서, 혹은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너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렇다 치고 너 언제 행복했니? 혹은 넌 뭐 하면 행복할 것 같니? 라고 물어봐도 사실 거기에 대답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럼 내 노력은 뭐냐?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뭘 하면 행복할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이러면 불행할 것 같아.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고, 공부를 못하면 불행할 것 같고, 좋은 대학에 못 가면 불행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극단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오늘 다 같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죽어요. 죽는데 나는 행복했어. 난 불행하지 않았으니까 행복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불행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몸이 아픈데 행복하다고 해요. 돈이 없는데 행복하다 그래요. 원하는 걸 다 못 이루었는데 행복하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혹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거,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거나 그걸 찾았거나 그거와 함께 하고 있을 때 자기는 여전히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중독에 빠지지 않고 또 빠졌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지 술 문제나 도박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중독 문제는 스마트폰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쓴다고 다 중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이라는 게 그 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삶의 방향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옳고 좋은 말은 다 화장실에 적혀 있어요. 화장실에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서 본 말 중에 되게 마음에 남았던 말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없다. 물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물에 빠진 사람 없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말이 뭐라고 돼 있냐면 물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고 물에 빠져서 못 나와서 죽은 거다. 뭐야 이거, 이게 딱 당연한 말을 해서 제가 약간 화가 났어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중독 환자분들 만나보면 그때 술에 빠진 이유, 그때 도박에 빠진 이유, 그때 마약에 빠진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만해요.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고 그럴만한 고통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빠져서 나올 힘이 없었던 거예요. 빠져서 나올 힘. 우리가 아주 힘들고 아주 괴롭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에이 나 오늘 삐뚤어질 거야, 나 이제 뭐 노력 안 할 거야,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힘이 다 빠졌는데 내 가족들이 여전히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막 흔들리고 나갈 때 딱 잡아요. 그 가족들이 그냥 술 먹고 막 난리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 가족이 만약에 못 보고 있을 때 내 이웃이나 동료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또 잡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못 보고 있을 때 내가 막 빠졌다가도 내가 진짜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그거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 때문이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힘만 있어도 잠깐 힘들었다가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중독에 빠졌던 그분들은 마침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있었는데 못 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 아유 저거 지가 술 먹고 아유 저거 지가 또 이게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서로가 함께 잡아주지 못했던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큰 구멍이랄까,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자 좋아하는 거 하십시오. 좋아하는 거 드시고 좋아하는 일 하시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이러면 되게 쉬울 것 같고 되게 이기적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걸 찾게 돼요. 아, 내가 정말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진짜 다른 것이 다 없어도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거를 찾으면 나를 찾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좋아하는 것을 막 하다가 진짜 사랑하는 걸 찾게 되면 인생의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예를 하나 찾았는데, 여러분들 고양이하고 쥐 있죠. 고양이하고 쥐. 고양이하고 쥐가 있을 때 고양이는 쥐를 사랑할까요? 좋아할까요? 네? 좋아하죠. 네,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못 잡아먹겠죠. 그죠? 고양이는 쥐를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고양이가 쥐를 엉뚱하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꼬였죠. 그죠?
인생 꼬였어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게 되면 인생 꼬였어요. 뭐 고양이를 못 잡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고양이가 쥐한테 먹을 걸 갖다 바쳐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먹어봐 이러면서 희생봉사를 할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희생봉사가 괴로움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왜 기쁨이 없는가? 내 삶에 왜 행복이 없는가? 내가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일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힘들어야 될 이유를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은 색깔이 이런데 신부님들 입는 옷은 사실은 이제 그 신부님 특히 제2를 입으면 이건 로마 시대 때 입었던 귀족들 복장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입는 요 까만색 원래는 이게 셔츠형이 아니라 긴 치마처럼 돼 있죠. 수단이라는 거. 이 수단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노예 복장이에요. 예. 까만색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 난 이제 죽었다라는 거고 흰 거는 주인의 뜻에 깨어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주인의 뜻에 깨어 있겠다. 그래서 흰 옷과 흰 것과 검은색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신부님들의 주인이 누굴까요? 네, 하느님이라고 하면 반만 맞아요. 반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는 게 사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 지나가시면 이리 와봐 하셔도 돼요. 주인이시니까 이리 와봐 예 이러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장례 미사 때 보시면 관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관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전통적으로 성당의 방향이 있는데 성당의 보통 방향을 보면 동쪽이 제대입니다. 그리고 서쪽이 문이에요. 그래서 사제가 뒤에서 입장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 나옵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제가 제대 뒤에서 이렇게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관이 장례미사 때 관이 들어오는 걸 보면 관을 이렇게 보면 머리가 이쪽에 있고 발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딱 세우면 관을 세우면 여러분들과 같은 방향으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던 제가 이제 하느님께 나아갑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제대를 향해 섭니다. 근데 사제는 죽으면 관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놔요. 그러니까 사제는 세우면 입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세상을 섬기고 죽어서도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사제입니다. 감동적이죠? 나만 감동적이야? 네. 근데 사제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동생이 남동생이 딸을 셋을 낳았는데 제 동생 집에 가보면 부모가 된다는 건 종살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애들이 어릴 때는 보니까 애가 울면 아빠 엄마가 달려가야 되고 애가 못 자면 엄마 아빠도 잠을 못 자고 애가 밥을 먹어야 엄마 아빠도 자고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라 아이와 엮여있는 아이와 떨어질 수 없는 묶여있는 삶이죠. 근데 그걸 강제로 누가 시켰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 억울하고 분한 일이에요. 근데 본인이 사랑해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 일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심지어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딱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야? 내가 밥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내가 술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래요가 아니라 그냥 술 먹다가 죽을래요. 도박하다 죽을래요. 이렇게 얘기 안 됐잖아요. 사실 그 말의 의미는요. 살아야 될 의미를 모르겠어요가 답인 거예요. 그분들한테 술은 이렇게 나쁜 거예요. 마약은 이렇게 나쁜 거예요. 얘기하는 거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다시 산다면 다시 살고자 한다면 뭐가 의미가 될 수 있을까? 뭐가 이 사람에게 살고자 하는 동기가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중독 상담을 하는 가장 큰 목표이고 사실은 가족이나 이웃들이 도와준다면 그걸 함께 고민하고 찾아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고 치유이고 또 예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가장 큰 거는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갖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걸 잘 모르겠다 하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자 하는지 또 무엇이 나에게 사랑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제 책 머릿말에 쓴 책인데요. 보통 저자가 책을 쓸 때 머릿말에는 자기가 제일 쓰고자 하는 목적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쓰고자 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책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쉽고 확실한 해결책을 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해결책을 알지 못할 뿐더러 아마도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현대사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 문제를 겪고 또 중독 문제가 앞으로는 점점점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점점 쉽고 확실한 해결책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찾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이 되는 원리가 있는데, 중독은요 쉽고 확실해야만 중독이 됩니다. 어렵고 불확실한 건 중독이 안 돼요. 어렵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래 걸리고, 그걸 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쉽고 빠른 것, 이게 우리의 중독성이 되는 이유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술을 드셨는데 내일 취한다. 술 취하는데 하루가 걸린다. 술 드시겠습니까? 도박장에 가셨어요. 카지노에 갔는데 이거 딱 땡기는 거 있잖아요. 딱 땡겼어요. 팍 돌아가요. 결과는 내년에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이런 거는 그 중독성이 없는 거예요. 빨리 되는 것일수록 중독성이 높아요. 술을 여러분들 마시면 20분 정도 지나면 취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20분 정도가 지나면 내가 바라던 그 기분이 오는 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혹시 술이 중독성이 강해요? 담배가 중독성이 강해요? 물어보시는데, 속도로만 따지면 술은 20분 정도 걸리지만 담배는 피면 7초 만에 올라와요. 그래서 굉장히 보상에 빠른 걸로 하면 중독이 담배가 중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 때 공부에는 중독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안 돼요? 오늘 공부해서 내일 성적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공부해서 내일 성적이 오르면 다 공부를 할 텐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하고 오래 걸리는 거, 이건 중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중독 안 된다 그랬죠. 오늘 기도해서 내일 이루어져 봐요. 전부 기도만 하고 있지, 그죠? 기도는 이루어지려면 오래 해야 돼요. 오래. 어지간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래 해야 하느님, 내가 그 수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그 평생교육원을 하다 보면, 평생교육원 사람들을 늘 학기마다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 모은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예비자 교리반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 사람들 모으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사람들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시내에 보면 왜 학원이나 자격증 과정 이렇게 모으는 거 있잖아요. 전단지를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사람을 모은 데는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요. 여러분도 혹시 사람 모아야 되면 이 문구를 쓰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모입니다. 무슨 문구냐? 이 매직 워드예요. 단기 속성 100% 확실. 아주 유혹적인 단어. 단기 속성 100% 확실. 반대로 해볼까요? 만기 불확실.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하는 일 중에 유사종교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제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시는 분들, 피해자들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그곳에서 말하는 교리를 이제 보잖아요. 보다 보니까 모든 사이비 종교는요, 구원을 단기 속성 100% 확실로 알려줘요. 그래서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거예요. 근데 건강한 종교는요, 항상 하나님 나라가 만기 불확실이에요. 근데 그 만기 불확실이 진짜예요. 만기 불확실이 진짜예요. 건강한 삶, 만기 불확실이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사실 오늘 하루 뭘 했다고 해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진짜예요.
내가 오늘 우리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어. 그래서 어떤 시도를 했다고 해서 당장 우리 집 가족들이 당장 좋아지느냐?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도하는 게 건강한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과학 문명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보다는 지금 당장 확인 가능한 거, 지금 당장 보여지는 거, 이것을 자꾸 보여주고 거기에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 속도에. 예.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아파트가 없을 때요, 이 집이 잘 사는지 이 집이 잘 사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집마다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 브랜드만 들으면 딱 알아요. 어느 집이 더 좋은 집인지. 좋다라는 게 비싼 집인 거죠. 가격으로 딱 보여주면, 숫자로 딱 갖다 대면 바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가 좋은 아이인지 너희 집 아이가 좋은 아이인지 딱 보긴 어려워요. 비교하기는. 그죠? 그런데 우리 집 아이가 몇 등 하는지 너네 집 아이가 몇 등 하는지는 바로 숫자로 비교돼 버려요. 그러니까 숫자 안에서 다른 모든 가치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가치, 불확실하고 오래 걸리지만 나는 이런 삶이 행복한 것 같아. 난 이렇게 살 때 나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삶이 있어야 그런 숫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약하면 남들이 순위로 정해놓은 그게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중독은요, 사실 돈 중독이에요. 돈에 내가 끌려가는. 근데 왜 돈에 끌려가는가? 다른 가치에 대한 내 확신이나 내가 거기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에 끌려간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시부님, 여자친구가 이번에 담배 못 끊으면 헤어지자는데 담배 끊는 게 너무 힘들어요. 쉽게 끊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어떤 분이 어르신이 오셔서 신부님, 제가 술 끊으려고 막 다른 걸 해봤는데 좀 잘 안 돼요. 확실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쉽고 확실한 거. 그게 매력적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한은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거는 자꾸 그렇게 쉽고 확실한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중독에서 못 벗어나. 그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 그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 뒤에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의 문제를 같은 행동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행동을 못하게 하거나 줄이게 하는 거를 중독의 해결책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남편 술 좀 안 먹게 해주세요. 우리의 게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안 하거나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중독의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주가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긍정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설령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바꿀 힘이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중독이거든요. 사랑하지 못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달래려고 또 술을 먹고 또 게임을 하는 것. 이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중독에서 빠져나올 때 사람들이 하는 결심들이 있잖아요. 신부님, 저 이제 게임 안 하겠습니다. 신부님, 저 이제 도박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어요. 근데 진심인데 그 말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잘 안 믿어요. 그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신부님, 저 이제 저를 좀 용서하고 싶어요. 라거나 저를 좀 사랑하고 싶어요. 라거나 저를 위해 좀 살고 싶어요. 라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뭔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가 자기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또 자기가 어떤 일에서 꺾이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또 힘이 될 수 있는 거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난 소중한 존재이고 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 사람은 힘들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사실 성당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이 우리 진짜 마음 안에 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회복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알코올 때문에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병원에 갔다 치료받고 다시 나서 재발하고 막 이걸 몇 번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뭔가 큰 각성이 일어나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고 술을 반드시 끊겠다고 다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자기가 늘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나 혼자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자 해서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가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회복하시는 다른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자기 삶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원을 이렇게 만들더래요. 그래갖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무슨 구호를 외친 다음에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3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그 모임에 안 갔대요. 알코올에서 회복하면서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게 자기가 너무 혐오스럽더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을 때는 사실은 잘 못 느꼈는데 술이 깨고 나니까 내가 술 먹고 했던 말, 행동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근데 내가 가증스럽게 내 입으로 나를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너무 화가 나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도 자기들이랑 똑같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나를 사랑하자는 게 이것들도 다 가증스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못 나가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재발하셔가지고 또 술 드시고 막 이러다가 병원에 또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좀 치료를 오래 받으시고 퇴원을 하셔서 다시 거기 가셨어요. 그 모임에. 처음에는 모르고 가신 거고 이제는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한 뒤에 맨 마지막에 손을 잡고 울면서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3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지금 회복해서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 센터, 자기가 그 혐오스럽다고 말했던 그 센터의 회복 상담사로 일하고 계세요. 여전히 부끄러웠죠. 자기가 그 울면서 사랑하겠다고, 사랑하고 싶다고 말할 때도 그 전의 마음과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싶다고 외친 거예요. 그게 그분을 회복으로 이끈 거예요. 제가 그 마약 중독이나 약물 중독, 똑같은 말이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신 분들 만나면 결국 마지막에 그분이 회복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거나 아니면 회복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버티는 거는요. 누군가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걸 봤을 때 혹은 그걸 느꼈을 때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고 느꼈을 때 그때 그 유혹을 다시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지금 중독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성당에 와서 받는 메시지는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 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있으면 아까 제가 그랬죠. 물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고 물에 빠져서 못 나와서 죽은 거라 그랬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힘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맨날 그 성당에 오면 듣는 성가 중에 그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노래만 들으면 제 노래 같아요. 단신 그죠? 단신 짧은 몸 단신은 사랑 네. 키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자,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 이게 AA라는 알코올 회복자 모임에서 하는 기도예요. 알코올 회복자 모임의 이름이 AA인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마 지역 안에도 그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AA 단주 모임 하면 다 뜹니다. AA라고 하니까 건전지 사이즈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AA 뜻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라는 뜻으로 알코홀릭 어노니무스 그래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인데 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냐면 제가 만약에 그 모임에 가면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 부곡동 홍입니다. 이렇게 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제 이름 앞에 알코올 중독자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야 그 모임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익명이라고 하면 이름을 말하지 않으니까 비밀 모임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비밀 모임이 아니고 익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별되죠. 그죠? 그런데 내 이름과 네 이름을 이제 같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알코올 중독자, 너도 알코올 중독자.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서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지우고 같은 이름을 쓰는 거. 이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뜻이고 이 비슷한 게 GA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GA, 갬블러 어노니머스에서 도박 회복자 모임이고요. NA 모임이라고 있어요. 약물 회복자 모임. 예,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아져야 우리 사회에서 그런 회복한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바치는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기도문이라고 하니까 종교 모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어에서 prayer라는 말은 기도,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기도라는 말보다는 내 다짐, 내 생각을 적은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국말로 적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예. 여기에 술 얘기가 없어요. 중독 얘기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독 회복이나 알코올 중독의 회복이라고 하면 뭐 유혹이나 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회복을 해보면서 느낀 체험을 적은 거예요. 뭐냐? 내가 왜 술을 먹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못 바꾸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계속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못 바꾼다는 걸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평온함이 온다. 평화가 온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걸 보고 할 수 있는 건 하자.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를 청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 이거를 나는 지혜라고 부르겠다. 지혜라고.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평온함을 주소서.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I cannot change.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 And wisdom to know different. 이 두 가지를 다르다는 것.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예, 귀에 영어가 쏙쏙 들리죠. 제가 신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어학연수 하러 가서 굿모닝 헬로우 하니까 서울에서 온 애가 부산에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와, 굿모닝에서 부산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중독의 회복은 끊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중독이라는 게 뭘 많이 하고 자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걸 사랑하는지 그걸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중독 환자들은 친구가 없어지고 가족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없으니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서 회복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끊어진 자기를 다시 찾는 거, 있는 거예요. 가족을 이어주고 친구를 이어주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다시 찾는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은 불행하지 않아서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려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느님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실 우리가 돈 내고 하느님께 뭘 받은 건 없어요. 사실 하느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죠? 그 주신 것들 안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나로 살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느님께 가장 감사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저는 그게 중독에서 우리가 예방을 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하기 전에요. 여기 보시면 AA, GA, NA 이렇게 모임을 적어놨는데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는 분들이 있으면 병원을 소개해 주셔도 좋지만 이런 AA나 GA나 NA 모임 같은 것들을 소개시켜줘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AA라고 하면 그냥 구글이나 이런데 AA하고 단주 모임 치시면 나와요. 그리고 GA 도박인데 GA 혹은 단도박 모임이라고 치시면 나오고 NA는 단약 모임 치시면 나옵니다. 그 밑에 알라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라논은 AA의 배우자들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환자를 남편이나 아내로 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알라틴은 그 알코올 회복자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 가논이라고 있는데 가논은 도박 회복자들의 배우자 모임이고요. 이런 모임들이 지금 계속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모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요 사이트 있잖아요. 꼭 이 사이트 모르셔도 그냥 그 검색어 치면 나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 지역에 어디에서 누가 그 모임을 하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예, 그 대표자 전화번호도 다 떠요. 예, 그래서 혹시 모임이 필요하시면 그런 분들을 소개시켜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가 결국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 혼자서 회복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함께 해줄 때 그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더 건강한 나로 더 사랑을 실천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를 좀 더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면서 특히 이 중독이라든 문제를 예방하고 또 치유하는 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밤인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무리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강의 들으니까 행복하죠? 네. 자, 신부님께 한번 날립시다. 제가 아니요. 자, 신부님 강의 들으니까 행복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로. 다시 한번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예, 견진 대상자분들은 체크 다 됐으니까 돌아가셔.